말씀의 자리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자기가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합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이스의 아들 요사갈의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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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믿음의 고백 함께할 또 말씀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다시 한번, 참된 행복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자, 앞뒤 좌우로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니까 4명 이상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선포합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주님에게로만 옵니다. 참된 행복은 주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주님만으로입니다. 아멘, 아멘. 앞뒤적으로 축복하시면서도 얼굴이 안 바뀌시는 분은 그 마음과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 속에서 또 위로받고 또 깨달음을 통해 주님 바라봄으로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혼 주례에 대한 목사님이 준비하시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짧은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런 내용인데, 위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자매에게 결혼을 신청하고 또 그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나아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 결혼 승낙을 위해서 찾아간 자리, 그런데 그 신부가 될 자매의 부모님도 이 형제가 위암 말기, 그리고 이 치료가 더 이상 더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딸을 놓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큰 은혜를, 큰 감동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딸의 결혼을 부모가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 뻔한 건데 허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하는 고백입니다. 삶을 살아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다. 사랑은 오래 살고 오래 만나는 그 길이가 아니라 깊이더라. 깊이더라. 결혼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 너희들이 하는 결혼이 바로 그 결혼이니까.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셨대요. 여러분, 만남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은, 이 축복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 은혜의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열왕들을 살펴보면서 21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아스 왕에 대해서,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속에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만남의 의미를, 좋은 만남의 의미를, 그리고 그 만남 뒤에, 그 만남이 사라진 뒤에 넘어지고 쓰러진 요아스의 모습 속에 나 자신의 또한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요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1장 21절에는 이렇게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왕록에 나와 있는 야사, 암투, 정치, 사람 사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참 드라마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그저께 함께 나누면서 가장 이스라엘 열왕기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그 피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요아스 이야기는 권력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들을 죽일 수 있다는 무서움을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요아스는 정말 기구한, 이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을 타고났는지,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제가 서머라이즈,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남유다의 8번째 왕, 그의 아버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하시아가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10번째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요아스의 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 이 아달랴가 왕이 될 만한 이 아하시아의 왕자들, 왕손들을 모두 다 죽이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리고는 그 역사에 없는, 그가 스스로 왕관을 쓰고 여왕이 됩니다. 그때 간신히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와에 대해 아내였습니다. 누나입니다. 여호사밧 그 여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면 성전에 숨어서 6년 동안이나 숨어 삽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바로 제 반복하고 있는 이름,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레위 사람들, 백부장들과 백성들과 함께 힘을 규합해서 아달랴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자,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가 살고 그가 거했던 성전에서 구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자랍니다. 그 시대의 정황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정적들이 있는 곳에서 틈만 나면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늘 언제나 고민하고 밤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우리의 열왕들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아스는 그 위험한 시기를 잘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란 성전이 훼손된 것을 보면서 성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했던 일, 그것이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수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어떤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곳이 아달랴를 통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릇들로 다 바뀌어져 버린 바로 그러한 모습, 그렇게 파괴된 바로 그 성전을, 그래서 그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때문에
성전은 보수되지도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누군가에 의해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7절 8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수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수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수하는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제 그들이 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휘 아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만남,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사일지 몰라요. 방금 전에 모르셨을지 모르니까 좌우로만 보면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아이고. 자, 어려운 순간에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 귀한 일. 역대하 2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이제 역대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은 이 열왕기하 12장과 역대하의 말씀이 평행 구절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뷰로 그러나 보완되는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자, 여호야다가 여기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그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누가 살아있을 동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바로 이 요아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잡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 그 위기는 어떤 것이 되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래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그 위기의 순간에 저가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 하사엘이 블레셋의 가드를 점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오는 바로 그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가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이 형편이 아니라, 문제는 그 물질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딜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딜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서,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문제가 된다. 그 문제는 끝이 없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기업을 여러분 섬기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그 문제는 우리 인생 속에 끊이지 않는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사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솟아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욕망이, 그 분노가.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넘어져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일어나느냐? 그것을 성경이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인공은 요아스는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1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18절 같이 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요아스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니 성전에 바쳐진 겁니다. 성물입니다. 구별하여 드린 목적이 있는 그 성물들, 그 음들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문제라고 여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첫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그 삶의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이 24장을 보면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17절과 18절로 이어지는 말씀들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모든 왕에게서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요. 위기 속에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선택은 바로 나의 몫이에요. 이 문제 속에, 이 위기 속에, 이 우겨싸임 속에 하나님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를 볼 것이냐, 그 문제 아래 무릎을 꿇을 것이냐,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나아갈 것이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요. 제사장이 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스가랴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말씀을 전해줬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한 그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귀를 닫았습니다. 스가랴가 나아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여호야다를, 이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들에게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벌하시지 않죠? 왜 그냥 목숨을 취하시지 않죠? 왜 계속 선지자를 보내지요? 왜 말씀을 하시지요? 왜 질병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작은 그 시간 속에 그 고통을 딜하며 그 시간들을 주시죠? 왜 하사엘, 저는 엘리사가 기름 부은 자예요. 이방 왕인데 그 기름을 부음을 통해 아람 왕이 되게 해요. 그 아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 계속해서 찌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 고통이 내게, 왜 이 우겨싸임이 내게, 왜 나에게? 여러분, 이 고통은 기회입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으면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주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신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그 많은 죄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상담하며 나누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범한 죄 때문에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에겐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섬김 속에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란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다기보다는, 이 사망으로 심판받는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이 죄 이후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은혜, 기회, 용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군가는 큰 죄를 졌고 누군가는 작은 죄를 졌기 때문에 큰 죄를 지는 자는 멸망하는 자리로, 작은 죄를 지는 자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죄의 경중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그 은혜 앞에, 그 기회 앞에 무릎을 꿇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사망과 생명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 왜 이 멸망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죄를 짓고 사는데, 아닌 거지요.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죄 용서의 기회, 죄인이 구원받을 기회, 사죄함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 그 말씀하신 그 기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오늘 선포된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세상 분들이, 여러분 예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비웃어요. 그리고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도 나보다 더 짓는 사람들 압니다.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예수 믿어 천당 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보다 죄가 적습니다. 예수 안 믿다고 지옥 간다고요? 그런 예수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교제 속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 이 고백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된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 용서하신 은혜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영생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아스 왕도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다가오세요. 그러나 그 선제를 돌로 쳐요.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린 구별된 나라의 왕이 돼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않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래요,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동안 이 요아스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 동안, 주시는 은혜 동안,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통로일 뿐이에요. 그 물질 가지고 있는 동안, 맡겨져 있는 동안,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어지지 않고 이것이 거두어간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는 그 자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실패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분들 거기서 끝났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사람 붙은 데서 끝났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우리 이끌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 멘토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영적인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로마의 감옥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냈던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래요. 이 열왕들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악을 행할 때 빠짐없이 들어온 공통적인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저들이 그 말씀에서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한 삶을 살았던 왕들에게서 고백되어진 게 뭐예요? 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말씀에서 떠났다. 오늘 여러분은 그 말씀의 삶 속에 계십니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 하신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에게 참 좋은 스승, 그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 그래요, 그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들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내 손에 걷어가실 수도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근심하게 돼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애쓰고 수고함으로 염려하게 돼요. 걱정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한 이 하나님 주신 복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 중에 절제, 온유, 사랑, 오래 참음, 여러분 어떤 것이 자신 있으세요? 야 이것만큼은 저는 아주 퍼펙트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제 방으로 오세요. 절제, 목사님 그게 제 문제입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온유, 그게 진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돼야 됩니다. 사랑, 어머머머머,
어머, 그게 진짜 제 문제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인간 정말 어쩌면 그럴 수가 없어. 오래 참음 주님 바라본다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듭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안에는, 내 삶은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나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 맡겨진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자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증거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오늘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삶 속에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알고 있다고 순종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제 멘토가 없으니까 묻지도 못해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고민은 많이 했을지 몰라도 말씀에 순종,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최선이에요. 최선. 그 하나님의 비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결정하는 그 최선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그나마 최선, 최선. 상황과 형편이 이러니까 나의 최선은 시간이 그런데, 내 몸이 그런데, 물질이 그런데, 내 먹고 살려고 형편이 그런데, 최선.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뭡니까?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최대치. 그냥 나 자신의 그 한계, 인간이라고 하는 나 자신의 모습, 10살이면 10살짜리, 20살이면 20살, 30살, 30이 30, 그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 최선이 뭐예요? 생각하고 바라는 것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문제를 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바라봄도 고백도 평가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18절에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죠? 물질,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 가치가 이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사람을 찾아다니, 이건 이게 아니고 저건 저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이 누가 그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라보는 기준이 그대로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 문제 앞에, 그러면 물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 물질 앞에서 이 문제가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분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그분께 구하기보다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냐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 은과 금으로. 그런데 역대 24장 24절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받고 돌아갔다 다시 온 거예요. 그 문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위기, 기회예요. 그러나 사람이 할 것이냐, 물질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냐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는 실상이 되어져요. 증거가 생겨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아스는 그 결말이 자신이 믿었던 축목들에게 목배임을 당해요.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들이 들어간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쓸쓸하게 그의 삶의 결말이 하나님을 떠난 자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왜 함께 있었던 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후대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우리 아빠 엄마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이 형편 앞에, 우겨싸임 앞에, 그 고통 앞에 하나님 믿는다고 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결정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것이 산 레슨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 우리의 느껴지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걸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힘들어요, 아파요,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는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통이 나를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겨싸임이 하나님 주신 이 사랑과 이 행복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로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으로 그 나라를 구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여러분 거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하다고, 혹이는 이를 미워하며 이를 경히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 왜 그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내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겨우 지금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로 알고 있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우리 신앙이 다일까요? 그 거대한 물결 앞에, 생각 앞에, 우겨쌈 앞에 종종 그냥 힘없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의 순간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별하여 드려야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예? 여러분이 구별해 드려야 하나님의 것이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건 하나님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드리고 안 드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구별함으로 누리는 축복이고, 그곳에서 구별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축복이고,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받는 축복의 삶을 그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요아스를 축복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 받았던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손에 있다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만져진다고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거두심이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 속에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것이 좌절되기도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넘어지고 쓰러진 나의 모습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연약함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 볼 때 죄로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모양 곱골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섰다 방심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이미 질그릇으로 깨달았으니, 깨지고 쪼개지는 그 아픔 속에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그 연약한 사람을 보고 부족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품게 돼요. 그래, 그럴 수 있구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방황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재단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율법주의를 흐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율법주의 속에 완벽주의,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자들 일뿐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 배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왜요? 핍박이 오니까, 고통이 오니까. 초대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인 초대교회는 여러분 처음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결정, 주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결정, 거기에는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빼앗김, 이 땅에서의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바로 그 우겨싸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된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서 그것으로 인해 성공한대요. 그것으로 인해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배교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떠난 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배신자들을, 배교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초대교회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복음서가 들어와요. 복음서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제자들의 배신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던 자들, 주님 앞에 그 능력을 행했던 그 제자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베드로, 도마, 가룟 유다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셨어요. 다시 세우세요. 주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 배신자들을 다시 받아들여요. 그를 징벌하지 않고 그들을 가슴에 품어 안아요. 그 외에 여러분, 초기 기독교사를 보면 더 큰 핍박, 그래서 대환란,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교인들은 담대하게 핍박에 맞섭니다. 그 십자가를 찝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찌며 화영장의 이슬로 그 고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누가? 그 엄청난 순교자들 속에는 실패자였던 자들, 그 실패하였던 자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준 은혜의 경험이 이제 저들은 순교의 그 자리, 그 순교를 갈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그 초대교회의 강력함이었어요. 있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사람 수가 아니었어요. 그 작은 수가 로마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교리적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적인 생활이 아니었어요. 교리로는 배신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감정으로, 생각으로, 기준으로, 우리의 한계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분과의 교제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그런데 주님은 순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용서를 허락하셨어요.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 주님의 용서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 주님의 회복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은혜로만 서는 이 자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날마다 눈물로 감사하며 감격한 그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 그래요 담대히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하며 나아간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데스크는 어떤 대단한 것을 하는, 대단한 것을 이루는 그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꾸 매김질하면 안 돼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 건물이 늘어나는 것, 보여줌 속에서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로 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내려놓음, 자기 부인, 빼앗김, 가진 것 없는 것,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건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실패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피의 대가를 지불하는, 피 흘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 여러분 거기에 묶여있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주님의 열매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시간 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그냥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앞으로 3년, 목사님 한 몇 년 계실, 5년 있으라고 하신 분이 있으니까 장담할 수 없는 게, 일주일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파요. 다음 주에 새벽기도, 저녁기도, 양육체, 야심방 스케줄, 그래, 이 교회 교육감 마무리 이거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이거를 어떻게, 그 생각하면 머리가 또 하얘지고 또 빠지고 가까이 좀 보세요. 얼마나 하얘졌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이유, 오늘 하루는, 내게 주신 오늘 하루만큼은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신 10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그래요, 목사로 섭니다. 남편으로 섭니다. 그래요, 아버지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볼 때 부모 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아요.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함께 먹으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기쁘다, 아유 우리 아들 그래 감사하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 어떤 자도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이 행복을 누리는 데는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스테러스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운 것에 많고 조금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이 행복이 주님께로 온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선포해요. 행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부족하지 않아요. 그 물질로 여러분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다면, 남겨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다면 그 험한 풍파와 위기, 문제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육체가 어느 때가 되면 그래요, 병듦이 와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그래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젊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육체의 질병이,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기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이 믿음의 한계, 우리의 육체의 한계, 바라봄의 한계, 그래요, 이 물질의 한계, 환경의 한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날개를 월월 나르면 그 요단강도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 여리고 송도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 삶 때문에 묶여있던 상처의 그 질고도 내려다 보이는, 아하! 이것으로 내 하나님 주신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데,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그 은혜로 사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것이냐. 애쓰며 수고하며 근심과 걱정 속에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애쓰며 수고하는 최선, 그 최선에 대한 변명을 가지고 그 믿음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언제나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상처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복음인 양 왜 세상 얘기를 하고 있으며 척하십니까? 이 복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미 정과 여기 죽었다고 하는데 왜 사는 것처럼 가짜 행세하십니까? 주님의 자녀이거나 가짜이거나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나타내게 합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이 근심과 싸우세요. 이 원망과 싸우세요. 이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주님의 성전이 계신 그것을 초토화시키는 이 우상숭배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 아니면 섬길 수 없는 이 자리,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가정, 사업, 기업, 주의 재단,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설 수 없는 이 은혜를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